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분들 말 안 하니까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우리 두 번째 이게 사울과 아나니아 만남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권리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나니아에게 자기 뜻을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제2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오픈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다 말씀하시고요. 이제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삼겠다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을 어쩌면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그 이유도 이 아나니아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설명하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 바로 사울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을 큰 그릇으로 내가 불렀다라고 예수는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아멘. 근데 그릇도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그렇죠?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반찬 그릇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입니까? 국을 담고 싶으면 국그릇, 밥을 담고 싶으면 밥그릇, 반찬을 담고 싶으면 반찬 그릇.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중간 사이에 그릇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그릇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아무리 멋진 황금 그릇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개밥이 담겨 있으면 어떤 그릇입니까? 개밥 그릇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황금 그릇이 임금의 상에 놓여 있으면 그 그릇은 누구의 그릇입니까? 임금의 밥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그릇, 정말 보배로운 그릇, 아니면 강진처럼 청자가 있고 벽자가 있고 그런 그릇 안에 이런 많은 반찬 그릇이 담겨져 있다 했지만은 이런 반찬의 맛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분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택한 그릇으로 삼는다면은 이왕 우리는 큰 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배가 담겨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릇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변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을의 변화되고요, 여러분 일터인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여러분, 헌금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비랑 선교에 다 헌금으로 내드려서 바울에게 전달해서 어려운 로마의 교회에 보태주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하기도 하고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변화되고 이방인들이 변화되고 임금들이 변화되고 주변 모든 관원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을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의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무소부지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르는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엄청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그리스도라면 나를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16절을 읽었는데 오늘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그것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면 16절과 17절 사이에는 무엇이 모르게 뜸이 있어야 됩니다.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16절과 17절 사이에는 쉼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기도 좀 해볼게요. 시간 좀 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내가 왜 이 사울을 부름을 내가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할 때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나 생각 좀 해보겠다. 나 좀 기도 좀 해보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나니아는 무엇이 했을까요? 아나니아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곧바로 떠나서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가란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리. 아멘.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바로 갑니다. 16절의 말씀을 끝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시간 좀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났었어요. 아버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 그것도 어떻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어디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여러분 3일 길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아들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기도해 보겠다 말도 않고 여러분 곧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의 조상.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겠다.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100세에 아들을 주셨는데 어찌 아들을 각을 떠서 창자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란 말입니까? 그렇게도 말하지 않았단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나니아 보세요. 아나니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16절에서 여러분 듣는 순간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바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떠납니다.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지가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향해 갑니다.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안수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바로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머리에 팍 안수해보세요. 얼마나 목사님 뭐 하세요 지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수 바로 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바로 안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는 호칭을 여러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사울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형제 사울.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말을 볼 때 너무나 좋아합니다. 정말 좋게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를 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존칭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자기 마음을 오픈해서 사울을 받아들였어요. 언제 받아들였습니까? 16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이제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요 사울을 온수라고 불러야 됩니다. 초대교회 입장에서는요 사울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온수라고 불러야 됩니다. 여기 사울처럼 온수가 없거든요. 왜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지 않습니까? 때리지 않습니까? 결박하지 않습니까? 옥에 가둔두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증거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상표를 들고 여러 옷을 지키고 수없는 사람들 돌멩이로 쳐 죽였어요. 그것을 다 알았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아나니아가 알았어요. 그럼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사울을 가리켜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고 환상도 자주 보는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 아나니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그 설명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나니아는 원수 사울하지 않고 형제 사울하고 부른 것은 이미 주님께서 너를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완전히 너를 치료해 주시고 너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쳐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를 원수라고 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면요, 우리는 원수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팠던 감정, 내게 쌓여있는 그런 모든 이 감정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나니아는요, 왜 위대한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의 감정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든 감정을 예수님께 내려놨기 때문에 원수 사울아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부른다고요?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멘.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옛날에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삭개오죠. 삭개오는 사람들이 죄인이 됐습니다. 온수라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왕따 중에 왕따이고 사람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 때 사람들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변화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짜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나도 변화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도 변화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만났을 때 변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은, 교회에 다녔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은요, 바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진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올립니다. 여러분, 저도 변화되고요, 여러분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이 모습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를 때 그가 기도 중에 있느니라, 기도 중에 있으면서 그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누가 환상을 보았어요? 바로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것처럼 사울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10장을 넘어가면 고넬료와 또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고넬료도요,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두 가지 사건이 똑같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사건이 똑같이 납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봅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여 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요, 한 사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같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냥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그냥 눈이 보이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구석기에 앉아있든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가서 무작정 안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가서 무작정 안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합시다 하든지 아니면 이야기 듣고 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께서 머리를 내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집에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다는 것은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너에게 찾아갈 테니 그가 내게 안수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 가서 어떤 것을 보여줬습니까? 안수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눈을 뜨는 환상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안수가 나서 사울에게 선포합니다. 어떤 걸 선포합니까? 예수의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세 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께 나를 보내셨다. 두 번째, 너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셨다. 세 번째, 네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세 가지입니다. 나를 보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너희가 안수하여 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네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아나니에게 안수받은 사울은 어떤 일이 났습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지 않습니까? 그래 다시 보게 된 역사이랍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를 받고 지금도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여러분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에게 독특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아난에게 안수받았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다시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는데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비늘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다물고 있고 눈이 컴컴해 있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며 우리가 보이지 않은 것이 보여집니다. 듣지 못한 것이 들려집니다. 믿지 못했던 것은 믿어집니다. 여러분 되지 않았던 것은 되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나니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울은 어떤 세례를 받았을까요?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성령을 받은 뒤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간 후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받고 나서 물세례를 받았다고 우리 본문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고넬료 가정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다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대요. 그러나서 고넬료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함께 갔던 사람들에게 야 이방인들이 성령이 충만한데 우리가 저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냐. 그럼 우리가 세례를 주겠다면서 이 고넬료 가정 모든 사람에게 물세를 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령 세를 주지만은 우리들은 물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물세를 받았던 것처럼 아나니아도 마찬가지고 사울의 성령이 충만해서 눈이 벗어져서 눈이 보게 될 때 어디합니까? 물세례로 사울에게 주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나니아가 오기 전까지 사울의 지내제 3일 동안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물을 마시도 못하고 이런 그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눈도 보이지 않고 먹든지 마시지도 못하고 식음은 정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했잖아요. 그때 아나니아가 나타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사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 성령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물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았던 사울이 드디어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시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풀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 사울이 영혼이 풀렸잖아요. 사울에게 영혼이 풀리게 되자 뭐가 있습니까? 건강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이 연약한 자는 영혼이 풀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풀리면 육체의 건강도 풀리고 우리의 삶의 형태도 범사가 잘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사울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사울의 영적인 문제가 풀리게 되기 때문에 육체의 문제가 풀렸어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하는 모든 일이 잘되기 시작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처럼 영혼이 해결되는 그의 육체가 해결되고 여러분 그의 모든 삶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영혼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영혼이 회복되면요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꼭 그것만의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쓰고자 하면 내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잖아요. 바울이 몸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육체에 가시할 정도로 바울이 너무나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주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무엇이 합니까? 내 믿음이 내게 족하도다. 너희 약한 그것이 강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뒤로
자기 육체를 고쳐달라고 바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 육체가 아팠다, 병들었다, 누워서 못 다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족한 사람이요, 자기 약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잘 되면요, 내가 비록 몸이 아프고 내가 좀 허약한 체질이라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너의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풀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육체도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상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지 3일 동안 먹지 않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은 옥에 가두었던 것, 스데반을 돌로 죽일 때 찬송했던 것, 그 사람 돌을 던지는 사람의 옷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 대제사장 가서 공문을 만들어서 내가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오겠다는 그런 말을 했던 것, 이런 것을 회개하면서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사울도 3일 동안 기도 중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가운데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 영혼이 풀리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환상을 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영혼이 변화되니까요, 육체가 건강이 변화가 되고 본질적인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중간부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을 때 즉시로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 이제는 몸이 건강해진 상태에서 며칠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곳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머물 수가 없었어요. 왜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아니면 다소 지역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는 여러분, 몸이 회복되고 나서 며칠 동안 그 다메섹에 있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건을 알지 못했지만 며칠 동안 있었다고 본문에서 19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며칠 동안 있고 나서 사울이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즉시로 각 회당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왜 각 회당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각 회당은 유대인들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 가야 되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사람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곳에 너무나 멀리 있어서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우리가 보면은 파파로스의 성경, 두루마기 성경을 읽고 가르침 받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회당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회당들이 다메섹도 여러 곳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냥 회당으로 가면은 하나밖에 없지만은 각 회당을 말하면은 회당이 다메섹에 여러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도군도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우리 진도 본섬에 86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도까지 하면 120몇 개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많은데 여러분, 진도 교회들이라고 말하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회당들이 많이 있고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울이 각 회당에 가서 하는 일이 있는데 사울이 변화가 되니까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울은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요, 예수의 복음이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중에서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닥으로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고 예수는 있긴 있는데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만큼 그렇게 고갈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종교인으로 살겠죠. 그냥 교회 다닌 거로 살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충만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밖으로 끄집어 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만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수동 펌프입니다. 수동 펌프.
여러분 옛날 많이 해봤죠? 저기다 바가지를 물을 부으면요, 그때부터 이제 펌프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밑에 지하수에 있는 물이 있는 한 펌프질만 하면은 무조건 막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 집이 저것이 있었어요. 저것이 있어서 저희 시골집에는 이런 우물이 있어서 그 샘에서 두루와를 써서 이렇게 했지만은 저희 할아버지 집에는 저것이 있어서 우리가 놀 것이 뭐가 있어요? 저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막 부어서 막 재밌게 이렇게 장난치면서 이것도 움직입니다. 도화가는 것이 움직여서 장난치기도 하고 옛날에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많이 펌프질 했던 거 참 신기한 것이요, 물만 부으면 물은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물만 있으면 무조건 나와요. 참 신기하죠. 이 펌프에서는 물만 부으면 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어떤 물을 부어야 될까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다 여러분 펌프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할 때마다 예수가 나온 거예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말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 튀어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꾸정물을 부으면 꾸정물이 나오겠죠. 그 안에 꾸정물이 가득 차고 있으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더럽고 추악한 것은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야? 내 안에서 밖으로 입을 통해 나온 것이 더럽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내 안이 더럽기 때문에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흉보기나 하고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 비방하고 내 안에 이것이 차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이 차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차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차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내 안에 예수님을 충만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이 말 열매는 예수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이 말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이 말 열매는 평화의 복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득 차고 있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차고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보세요. 지금 사울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했는데 사울이 담메색에 오는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기고 왔습니다. 그러다 그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포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다 감옥에 넣어서 대제사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요? 오직 예수 믿는 자에 대해서 분노,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 대한 결박, 예수 믿는 자에 대한 협박, 이것을 아주 이가 갈리면서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뒤에 사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그런 것이 다 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다 온수기 있잖아요. 여러분 온수기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변화되잖아요. 깨끗한 물로 정화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깨끗한 물로 정화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나의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내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입술이 아니라 깨끗한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보세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왔더니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을까요? 사울이 지금 이제 담에서 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증거하고 예수 믿는 자를 포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사울은요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사랑의 열매와 용서의 열매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가 흘러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 보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자 어떤 반응이 납니까? 20절 중간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몰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이미 그들은 사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편 다른 편이면 사울이 말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이고 예수 믿는 자를 이해간시키고 예수 믿는 자를 저주하고 예수 믿는 자를 오게 가두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울이 지금 이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예수가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예수가 충만하면 나는 없어집니다. 나는 없어져요. 그럼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만 있어요. 사울이 있다면요, 그가 왔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사울이 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그가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더 힘껏 증거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이름을 말하는지, 내가 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요, 오로지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울의 안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 섰든지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예수를 증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큰 그릇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곳에 가더라도 우리는 항상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바울은 오직 예수만 증거했어요. 입만 열면 예수, 그가 다니는 곳마다 예수, 맞아도 예수. 여러분 이것은 전설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이 목을 베어 죽잖아요. 근데 목을 베어 죽는데 그 목을 딱 베었습니다. 베어갖고 목이 굴러간답니다. 목이 하나 둘 떼굴떼굴 걸어가는데 놀라운 사진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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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굴러간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만 갖고 있는 사울은요, 목이 베어도 머리가 굴러가는 그런 모습 속에도 예수만 증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뿐이어야 됩니다. 예수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로 가득 차면 입으로 나온 것은,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가득 차서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일터도, 여러분 어떤 곳에 가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만난 사울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만난 사울이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신비한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위해 아나니의 제자를 준비시켰고 그 순종의 사람,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말씀에 늘 따라가는 사람을 보내시사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선한 아나니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후원할 수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나니아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어 마음껏 사울이라는 제2의 예수님께 쓰임받은 큰 그릇들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사울은 예수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택한 그리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모든 것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정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도pon부에서 물만 부으면은 하나님 지하수에 있는 물이 끄지고 올렸던 것처럼 내 안에서 성령 기름을 부어주시사 이 안에는 예수가 충만한 것이 바로 밖으로 꺼져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 주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내 밖으로 나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이 또 우리 주변의 일터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또 변이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사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 독감에 걸리지 않게 하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한 육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도 하나님 독감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육체가 치유되고 깨끗한 고침 받아서 건강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내어 맡깁니다.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